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첫절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을 보면 오늘 53편의 말씀은 시편 14편하고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절에 시작되는 말씀도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이러면서 14편과 53편이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상세히 보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표제, 이걸 표제라고 하는데요. 괄호 안에 보면 1절 앞에 그 작은 제목들이 있죠. 그죠? 1절 안에 작은 제목이 뭐라고 처음에 시작되냐면 다윗의 마스길 됐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교훈, 지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교훈을 또한 지혜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는 신표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알겠는데 마할랏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저도 찾아본 거죠. 애조를 띤 슬픈 분위기의 음악 이 말이 뭡니까? 단조로 된 슬픈 음악이다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슬픈 음악.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말할 때 마할랏이라고 말하면 교훈, 지혜를 말하는데 그 분위기가 막 장조로 이렇게 막 기분 좋고 기쁨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애조를 띤 음악의 분위기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을 깨닫는 것도 지혜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이 시작할 때도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1절에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표제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스길이었죠. 마스길. 마스길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마스길, 지혜와 비교되는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하려고 하는 주제나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1절에 시작하는 말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먼저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철하다, 똑똑하다 이 소리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얍삭빠르다 이런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영감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술을 잘하고 막 오래 돌을 닦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빨리 느끼고 그러죠. 그걸 육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느끼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영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막 감 잡는 거, 야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렇게 오늘 가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겠다, 잘못하면 뭐 다치겠다. 내가 뭐라 하든 그 영감 아닙니다. 육감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육감입니다. 육감. 근데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지혜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감이 좋은 걸 가지고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감이 좋은 거 가지고 어쩌다가 맞춘 걸 가지고 내가 영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않고 어리석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1절 상반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말한다고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표현하는 자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학벌 좋고 자격증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남부를 것 하나 없고 떵떵거리고 살을지라도 그 사람이 삶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미련하고 저 사람은 똑똑한 것 같아. 근데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면 저 사람은 돈이 있어. 저 사람은 권력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에서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일부러 없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이 없다고 내가 말했던 그것이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없다고 말한 적 없어요. 주님이 있는 걸 몰라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있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리석음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표현이 1절에서 계속 머물러서 보면 어디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기 전에 마음에 먼저 자리 잡고 있어서 행동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전에 행동하는 자체가,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심각해지는 거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인이라 하는 자들이 목사가, 교사가, 장로가, 집사가,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아멘 해도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오고요, 예배도 하고요, 직책도 있고요, 직분도 있어요. 다닌 지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말로도 아멘을 해요. 근데 삶의 모습의 표현이,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입으로 표현하기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조금 이름 지어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기억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입니다. 말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것 같고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행동하는 게 증거하기를 어떤 사람으로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겠습니까? 100%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무신론자입니다. 말로는 믿음을 표현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행동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입은 모르겠는데 행동이, 그래서 뭡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하는 걸 보니까,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심지어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교인들을 선동하고 회중들은 아멘하면서 하나가 되기도 하죠.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말로는 아멘하면서 신실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바깥에만 나가면, 예배당만 벗어나면, 뭔가 심사가 불편하면 하나님 없는 것으로 삶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펴놓고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도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냐면 주일 예배, 안 그러면 정기 예배를 와서 내가 눈도장 찍고 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거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어떤 사람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등록도 소속도 교회로 돼 있고 침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는데 하는 행동이 실천하는 모습이 무신론자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단계가 있는데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 말로 마음은 콩밭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부패한 것이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가묘 같은 것이죠. 근데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동굴 안에 그 시신을 안치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평토장을 하는 거죠. 이게 봉분도 못 만들고 평토장을 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은 무슨 말이냐면 평평하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땅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뭡니까? 시신이 들어서 송장이 들어서 썩고 벌레가 끓고 냄새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안은. 그런데 뭡니까? 그걸 석회로 살짝 덮어놨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속을 보신다. 사람 마음속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속이 시커멓게 문드러져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잘해서 예뻐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믿음 있어 보이는데 오래 다닌 교회 구력도 있어서 정말 나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많이 외우는 말씀 중에 무엇입니까? 자문에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이에서 나베라. 이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난다는 겁니까? 다시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멘하면 바뀔 것 같고 뭔지 모르겠는데 믿습니다 하면 될 것 같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앉아있으면 될 것 같고 뭔지 모르는데 주의하면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더 시험되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아멘하라 이 말입니다. 나 아멘하는데 나 아멘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일단 걸어놓는 것처럼 그거 다 무엇입니까?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절에는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찾아다니시는 것처럼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피시고 조사하러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무엇이 있는 자? 지각이 있는 자와 또 누구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있는가 보려 하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각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쉽게 합시다. 오늘 본문이나 여러분 연습장이나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은 볼펜으로 그냥 줄을 치세요. 이 지각을 동그라미 쳐놓고 어디하고 같은 말이냐면 표제에 무엇입니까? 마스기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지각이 있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스길이 있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마스길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훈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지 않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지 않는 자는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지각을 가지고 있고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마스기를 가지고 있고 교훈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는데 그 다음 또 뭐랍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와 지각과 지식과 맞서기를 갖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은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그 자는 마스기를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오늘 앞에서 말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헷갈립니까? 헷갈리는 건 없지요? 네. 자, 그러면서 3절에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았는데,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써서 찾았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요. 아무도 없을 수도 있나요? 혹시 오늘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판단 내리시기를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아서 지혜도 지식도 교훈도 없는 사람과 같다. 살았으나 죽은 산송장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나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한 번 더 물으면 우리가 두 번째는 대답할 그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지각이 나 하나님이 지각이 이 무리들 중에 지각이 있는 자를 찾고 나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시기를 무엇 때문에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고 할 때 두 번째 대답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중간에 물어보면 저도 두 번째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무섭게 단호하게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택한 백성인데 싶어.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3절 상반절에서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할 때 각기 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기 물러갔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에서는 turn away, backsliding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 원래 가던 길이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이었는데 이제는 딴 길로 돌아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딴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길로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도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뭐랍니까? 어떻게 해요? 각기 그 다음 어떤 길로 갔다고 합니까?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각자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이 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란 뭡니까? 목자가 있는 존재일 건데 목자가 이끌 대로 가던 그 양들이 뭡니까? 이제 그릇 행하여 목자가 그릇 행한다는 건 뭡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갔었는데 이제는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릇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목적은 뭔데?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뭔데? 이러더라는 거. 그래서 뭡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길로 뭡니까? 자기의 길로 이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갔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뜻입니다. 뭡니까? 각자의 길로 갔다. 그릇된 길로 갔다. 그래서 3절에 뭡니까? 각기 물러갔다. 그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고 넓은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거의 확률이 없는 죄인된 삶을 살던 우리가 정말 거의 확률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죽었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딴 길로 간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쉬운 길이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구원받은 이것이 정말 내가 운이 좋았고 내가 이 길을 닦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넓고 쉬운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정말 감격했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더니 어느 순간에 딴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쉬운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넓은 길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얼마나 잘 갖다 붙이는지. 목사가 뭐 더 해줄 말도 없어요. 보태줄 말도 없어요. 그건 아닌데 그랬다가 목사가 더 믿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심지어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야 할 정도로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지금은 좁은 문이 힘들어져서 넓고 쉬운 길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3절에는 하나님이 찾아보시는 순간 이 시점에는 한 사람도 제대로 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늘 시편 53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찾던 그 시점에서는 정말 무섭고 두렵게 오늘과는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찾던 시편 53편의 그 시점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어느 때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한 사람도 없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홍해를 지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처사를 통해서 천명의 적들을 이겨내고 반석에서 물을 내 먹고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져서 배부르도록 먹고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어느 시점에 와서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맞서길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어느 시점에 찾았는데 그 시점에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혹시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을 선택하셔서 어느 시점을 선택하셔서 어느 시간을 선택하셔서 어느 자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만약에 찾으러 오신다면 혹시 그때도 하나님 보시고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그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아무도 보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4절 상반절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4절을 조금 손을 봅시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물음표를 붙인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걸 조금 바꿔봅시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다로 그냥 점을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쉬운 것을 뭘 하나 찾을 수 있느냐면 죄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거만 찍으면 무지입니다. 무지. 무지는 뭡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도 없는 것, 그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고요, 목사님. 목사님 무슨 성경 공부요? 목사님 무슨 큐티요? 뭐 매일 줄 치고 매일 줄 꺾고 매일 쓰고 일기도 안 쓰는 내가 뭐예요? 난 몰라요. 그런 거 몰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게 뭡니까?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알라고 하고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더 하려고 하고 내가 평생에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알려고 하는 것, 그런 의욕과 그런 성과가 없으면 이것은 무지한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깜짝 놀란 걸 보면 옛날 자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포항의 아저씨인데 나이 60인데 면허시험 필기 2종이 60점 만점이죠. 2종이 60점 만점. 막 60점 만점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61 된 아저씨가 합격을 했어요. 몇 명 중에 합격을 했는데 그 옛날에는 그 인지를 붙이잖아요. 그 다시 시험 칠 때마다 그 인지가 몇 개 붙었나 보니까 33개 붙었습니다. 필기시험만 33개. 그래 왜 33번이나 이걸 쳤을까? 그래서 이제 기자 PD가 가서 알아보니까 이 아저씨가 한글을 몰라. 한글을 모르는데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려고 한 거야. 한글을 모르는데.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 살고
12살 어려서부터 학교 못 다니고 포항 바닷가에서 배 타고 고생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됐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에서 해놓은 거 하나도 없고 몸은 이렇게 다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국가 자격 시험이 운전면허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치려고 치는데 그 답안지 OMR 카드에 이렇게 이제 1, 2, 3, 4에다 그 선택해서 치잖아요. 그 떨어지면 떨어지지. 한글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인한테 시켜가지고 이전에 기출 문제에 몇 번이 답이었다는 거. 한글은 모르고 몇 번 답이었다는 거 알아가지고 몇 번의 답이 많더라. 오른쪽에 가면 몇 번의 답이 많이 도더라. 그걸 확률을 혼자서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갖고 또 치는 거예요. 그거 되겠습니까? 또 떨어지죠. 또 떨어지죠. 또 떨어지죠. 또 떨어지죠. 그래서 33번째까지 계속 그 문제집을 보면서 뭡니까? 그 부분에, 운전면허 시험 그 부분에 한글만 익혀지더라는 겁니다. 그 한글은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3번 만에 이분이 필기시험이 됐어요. 필기시험이 되니까 손 움직이고 만지는 건 잘하니까 실기시험은 금방 합격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뭡니까? 아이고, 운전면허 시험 그거 하나 뗀 거 가지고 어디 장원 급제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더라고요. 8개월 동안 33개의 수입 인지를 붙이면서 또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면서 한글을 모르면서 수학 확률을 혼자서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고등학교 수학을 혼자서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에 어느 답이 나올 확률이 많다면서 혼자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로 부족하니까 뭡니까? 문장 전체 한글을 해도 못하니까 앞에 몇 자만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일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기에서 뭡니까? 짧은 것 세 번째가 답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더 나아가다가 최소한 문제집 안에 한글은 터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더 나아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결과치와 성과를 낸 거죠. 이건 빛이죠, 빛.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악,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것은 곧 무지가 죄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제 아는 것보다 오늘 더 알고 오늘 아는 것보다 내일 더 알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이겨내고 어리석음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맞서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가요 성경 스터디 바이블 이런 거 막 성경 여러 번 아침마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도 몰랐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몰랐던 말씀이 너무 많아요. 몰랐던 뜻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결론 내렸죠. 나는 절대 통달 못한다. 나는 절대 말씀에 똥거 튀지는 못하겠다. 나는 그릇이 아니다. 조금씩만 더 알자. 욕심내지 말자. 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 진짜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것도 또 통한 겁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막 절망이 들죠. 그래서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매일 학교 꿈을 꿔요, 제가. 매일 밤마다. 근데 매일 시험 떨어지고, 매일 낙제하고, 매일 선생님한테 혼나고, 어제는 또 무슨 꿈 꾸냐면, 선생님, 강호경 부르기, 그러니까, 네 뒷장은 하나도 안 풀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스트레스가 받는 게 있겠죠. 그걸 목사가 또 영적으로 해석하고, 나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꾸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뭡니까? 내가 마음을 접기로 하고 더 겸손하기로 했다는 거. 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알게 되고 오늘 한 것보다 내일 더 주님을 알려고 하나. 근데 이게 그대로 쫙 쌓입니까? 쌓이지 않습니다. 전에 봤던 거 까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봤다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 무지를 이겨내려고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서 죄악을 이기는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왜 처음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았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딴 길로 가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왜 딴 길로 가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과 3절의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로 작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요,
어떤 모습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기로 작정한 삶을 살았냐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하듯이? 떡 먹듯이. 떡 먹듯이면 우리말로 뭘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떡 안 먹고 뭐 먹습니까? 밥 먹듯이.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로 작정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기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밥 먹듯이. 이 말은 뭡니까? 삼시세끼 먹듯이. 얼마나 작정하고 얼마나 나빠지기로 결단했기를 하루에 3번씩 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기로 작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면 굶었다가 몇 끼를 굶었다가 막 허겁지겁 먹듯이, 아니면 맹수가 사냥을 해서 막 개걸스럽게 뜯어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는요, 목사님 가만 끈 짧은 것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무식한 게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해가지고 학력이 높은 사람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로 작정한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까지 이제 가버립니까? 중간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그 다음 끝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건 뭐가 선행됐습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나님 아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유, 그때 은혜 받고 부흥회 가서 내가 하나님 전에 또 울고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는 다 끝났는데 뭘 또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막 그런 그런 데서 막 회의를 느끼면서 그게 습관이 되었을 때 그 습관은 어디로 이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습관이 이제 어디로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까? 부르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습관이 어느 파국으로 간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합시다. 요즘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던데? 옛날에는 막 기도하고 막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와서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오면 집에 와서 기도하고 그걸 아직도 추억으로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막 식사 두고 막 엄마 아빠 눈치 보고 막 기도 안 하는 척 하다가 또 몰래 기도하고 이러다가 또 엄마 아빠가 계속 지켜보길래 기도 안 하는 척 하고 밥 먹고 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걸 까먹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코로나가 은혜라. 주일날 한 번만 오면 되고 식사 기도 그거 안 해도 이제 편하고 별일 없고 소화만 잘 되고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식사 기도가 갈수록 짧아져. 맛있는 음식이 있을수록 식사 기도가 더 짧아져. 빨리 처먹고 싶어가지고. 혹시 내 기도가 짧아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삶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밥 먹듯이 짓는 죄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거꾸로 밥 먹듯이 습관이 된 죄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신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표제 제목이 이해가 가죠. 그죠? 마할락, 애조를 띤 슬픈 분위기의 음악 맞죠? 지혜는 지혜인데 기쁨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큰일 났다. 내가 이제 큰일 났다. 이대로면 이제 난리 난다. 막 그걸 그냥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다 죽었다. 내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대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자주 안 와도 되는데 은혜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강 살아도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제일 핑계 잘 대는 게 뭡니까? 집사님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핑계대고 거짓말 잘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내 삶이 기도입니다.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숨도 안 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 신랄한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5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끊어서 봅시다. 어디에서요? 5절에 그들은 어디에서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근데 그곳이 어떤 곳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게 된다. 두려운 곳으로 변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생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에 이곳은 두려움이 없는 곳,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별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그래도 별일 없고 벼락치는 일 없고 어디 다치는 일 없고 해코지 당하는 일 없고 기도 안 해도 마음만 편안하고 잠만 자라고 밥 잘 먹고 따시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곳을 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죄악에 빠지면 감각이 죽어버려서 영감을 잃어버려서 소위 영적인 예민함이 없어져서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어도 오케이인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없는 게 편안한 자리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무감각하고 안전한 자리가 이제 어떤 곳이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진짜 안전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것이니 그 실상이 밝혀지는데 그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무엇하게 된다? 두려워하게 된다. 사실은 그것이 두려운 곳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중반절에서 뭡니까? 이것이 왜 두려운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십니까? 뼈를 흩으시고 그 다음 그들을 버리시고 그 다음 무엇을 당하게 한다?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상황을 보십시오. 괜찮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환경 좋다, 행복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오셔서 뼈를 흩으시고 그들을 버리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마치 맹금과 같이 사나운 짐승 같은 적에게 사력을 당하게 되고 정말 폐허가 되게 돼버리고 혼란의 자리가 되게 되고 두려움의 자리가 되게 그 실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죄악을 증오하신다는 증거를 남게 하신다. 너가 아무 일 없다고 생각했고 괜찮다고 말했지? 근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고 지옥과 같은 자리고 두려움이 있는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의 자리라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내가 결정 내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표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받는 것하고요,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하고 비슷하게 여기는데요. 오늘 여기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면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면 내가 은혜로 용서받은 이후에 나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나의 오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아직도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죄인 되어서 내가 지옥 자식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그 삶도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 정말 나는 방법이 없었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크신 은혜를 받았다고 믿은 사람은,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은큼하게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남을 뭐라 그럴, 남을 혼낼 입장이 아니네, 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많죠. 이런 과오와 오류들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덮고, 우리끼리 모른 척하고, 우리끼리 잘못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심지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하면서 하나님도 왕따시키고. 그래서 10계명 다음에 제 11계명 뭡니까? 들키지 마라. 이랬었고. 안 들키면 된다.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안 들키면 된다. 이건 뭡니까? 공동체 정신이 아니고 패거리 정신, 패거리.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두려워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도무지 구원은커녕 테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상반절부터 한탄하면서 기도자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을 보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많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누구 앞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바로 뒤따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대답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내가 기적과 같이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다시 내가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고 도무지 테러가 없는 이 상황에서 또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막막한 삶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진짜 끝났다. 이제 도무지 안 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진짜 이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너 끝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인 하나님이 오늘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돌이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떠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향하여 돌이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쁘게 말할까? 제발 마음 좀 바꿔먹으라고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말고요. 제발 마음을 바꿔먹으라고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꾸라고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바꾸라고요, 제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태도와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태도하고 신앙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태도하고 신념하고 다른 겁니다. 신념에는 신앙에는 뭐가 묻어있는 겁니까?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제약된 포로된 우리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6절 끝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이 구원이다. 정말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하십시오.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삶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참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하며 바라보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천적 무신론자들처럼 입으로는 안 그러면 침묵하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지라도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 모습을 청산해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가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또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참 즐거움,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너는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어두운 전국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릇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3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목양의 지체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며 참 기쁨의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심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심을,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심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